사업이나 영업을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동업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업자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자라고 얘기하죠. 이 동업자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동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동업자는 위기가 오면 서로가 서로를 배신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손해를 더 많이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조언하죠. 절대로 동업은 하지 말라. 그러면 동역자라는 뜻은 뭘까요? 동역자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전. 성경사전이 아니고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업자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지만 동역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인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장 구체적인 핵심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자, 동역자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건데 위기가 오면 사람은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죠.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 죽도록 충성하라. 계속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서 약 2개월여의 광야길을 걸어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밑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셨고 또 성막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각종 절기를 지키는 절기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출발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인구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곱하기 4하면 최소한 200만 이상 300만이나 되는 그런 많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 땅 한 평 없이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 주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출발이 지금 막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오늘 29절에 보면 그의 처남 호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땅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의 모세의 처남 호밥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태어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좀 동행해 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너무 잘 아니까 네가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길 안내자가 되는 일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처남 호밥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호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거절했어요. 왜 호밥은 모세 매형의 청을 거절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뭐라고 그래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드로의 아들 이 호밥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된다고요. 왜? 제사장은 아들에게 계속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밥은 아버지가 죽으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데요.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그 민족을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최고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밥은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 밑에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디다 내놔도 정말 자기 몫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완벽한 스펙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호밥이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고 싶겠어요? 아무리 매형의 부탁이라도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호밥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를까요? 여리고 같은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들이 쌓여져 있는 곳,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 지키고 있고 철병거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 난공불락의 그 요새인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호밥이 생각할 때는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하고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천왕 호밥, 납달리 지파 성읍 중에 오아시스가 있고 상수리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정말 좋은 땅이 있거든. 자 봐봐, 사진 찍어 와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좋지? 이 땅을 선물로 줄 거니까, 약속대로 줄 거니까 네가 좀 길 안내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이거 반드시 줄게. 내가 계약서 도장 찍어 갖고 왔잖아. 지금 가져가. 여러분, 호밥이 그 땅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호밥이 싫다고 거절한다고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호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보장된 명예와 부, 그리고 내 고향 땅 다 내버리고 아무런 보장택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만만 믿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호밥이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저도 거절했거든요.
저는 호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때 이 모세가 다시 부탁해요. 31절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함 부탁할게. 천함만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도와줘. 우리 길잡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제발 부탁할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는 3번에 걸쳐서 호밥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호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 길을 행했다. 그들 속에는 호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호밥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뒤를 아무리 찾아봐도 호밥이 같이 따라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민수기, 신명기 계속 봐도 없어요. 여호수아서에 봐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번 캠프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까? 가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까? 엄청나게 바보짓을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이신영 집사님 이번에 가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신영 집사님 이게 전사더라고, 전사. 얼마나 시시한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신 걸 잘하신 것 같아요.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사사기 1장 16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급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홍모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다. 겐 사람이 바로 뭐라 했어요? 미디안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자손이 어디로 갔어요?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종려나무 서급에서 올라가서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호밥 혼자 간 것 같아요? 그 자손 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자손 다 데리고 갔어요. 이번에 다 데리고 갔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까지 다 따라 올라갔잖아. 이 말씀 속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대단한 겁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쩌다 한 구절 있겠죠. 그럼 또 찾아볼까요? 사사기 4장 11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선이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손들이 계속 번창해가지고 좋은 지역으로 새로운 땅을 지금 분배받아서 자손들이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장 좋은 땅이 물이 있는 땅이에요. 물 없으면 못 삽니다. 경관이 아무리 좋아도요, 1년에 이른 비 한 번, 늦은 비 한 번, 2번 오는 나라에서 중동 땅에 물 없으면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은요, 기름 퍼가지고 기름 갖다 뭘로 바꿔요? 다 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식수로 바꿔주는 그 엄청난 일을 누가 해요? 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니네 열심히 기름 팔아와. 우리가 물 만들어줄게. 물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물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물이 있는 땅, 좋은 땅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밥은
모세의 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 광야길에 길잡이가 되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다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 한 번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호밥의 후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호밥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미디안이 누구일까요? 이 미디안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아들이 바로 미디안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다시 말하자면 정확히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척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디안의 후손들이 호박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지대의 황무한 땅,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척박한 땅,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그 광야의 땅과는 비교될 수 없는 물이 있는 그 좋은 땅을 약속대로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에게 배신했나요? 책임지셨나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을 결코 배신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호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버드 나와야, 서울대학 나와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판검사, 의사, 변호사 돼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냥 자기가 잘 아는 길,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돌아다니던 길이에요. 날마다 다녀서 익숙한 길입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걸어간 것뿐이에요. 뭐 이 일이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정말 작은 일입니다. 전업주부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게 뭐 하버드 대학 나와야 하는 일인가요? 서울대 나와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라도 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수영강 식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 준비하며 설거지하는 주방팀들. 제가 보니까 정말 참 은혜롭더라고. 왜 은혜로우냐면 땀을 흘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물속에 보이지 않는 백조의 발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섬겨주는 스태프들. 그래도 찬양팀은 앞에 서서 폼이라도 한 번씩 잡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가. 스태프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가서 세팅하고 저기 가서 세팅하고 한번 걷어야 되고 쓰레기 또 분리해서 갖다 버려야 되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들과 한 방에서 함께 울고 함께 자면서 아주 그냥 진을 빼며 섬기는 교사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회 끝나고 새벽 3시까지 애들하고 잠 안 자가지고 놀았다는 선생님도 있더라고. 얼마나 졸리겠어. 애들 노는데 선생님이 자면 되겠어요? 그냥 옆에 서서 벌 쓰고 앉았는 거지. 아이들 3명 픽업하자고 교회에서 수양관까지 2번씩이나 왕복을 하면서 운전으로 섬겨주시는 일. 이게 무슨 뭐 고시 합격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 300용사가 한 일이 뭡니까?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돌문 좀 치우라고 해요. 돌덩이 좀 치우라는 거예요. 발을 툭 차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별것 아닌 일을 했는데 미디안 연합군 13만 명 중에서 12만 명이 지들끼리 칼로 싸워 다 죽고 10,000명은 다 도망갔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300명의 이 오합지졸 군사들이 용사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13만 명을 갖다가 물리쳤으니까 용사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감히 어느 누구도 돈 벌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하다 보세요. 그거 한 일이 뭡니까? 겨우 돌덩이 하나 치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부활의 역사를 현장에서 너무 멋지게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호밥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자기 혼자 싸우기 무서워서 얘들아 니들이 횃불 들고 소리 좀 질러줘라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돌덩이 하나 치울 능력이 없어서 돌 좀 치우러 가셨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까지 돌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사로야 그 돌 발로 빵 차고 나오라 하면 나사로가 뻥 차고 나올 텐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뭔가 우리에게 아쉬운 곳이 있어서 다음 세대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 생업에, 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울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으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더 확장해 가시려고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밥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 축복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구원시켜 주시고 땅 몇 평씩 띄워준 것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21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고 출정을 다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호밥의 후손 겔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과 지금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이마에다가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호밥의 후손 겔 사람이라고 여기다가 무슨 겐자를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으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뭐라고 그러면 그래요. 겐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 빨리 피해. 내가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너희 거기 섞여 살고 있잖아. 내가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빨리 다 딴 데로 피해. 아말렉이 치는 칼에 너희들이 다칠까 내가 염려되니까 너희들은 빨리 피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 그러냐 지섭아? 그래 안녕. 지섭이도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 이유를 보십시오. 자막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손 자손이 애굽으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선대한 게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길 안내해 준 것, 호밥이. 그것을 선대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번 보세요. 광야 몇 년 지나갔죠? 광야 40년 지나갔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몇 년 지나갔어요? 40년 지나갔잖아요. 사사 시대 몇 년 지나갔어요? 340년 지나갔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몇 년 지났어요? 20년 지나갔잖아요. 그것만 단순 계산해도 몇 년 지나면 450년이 이미 지났어요. 450년이 이미 지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450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호밥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밥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됨으로 인해서 호밥의 가문 전체가 다 구원받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육적인 복도 넘치게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호밥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몇 년 동안요? 무려 약 500년 동안. 이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벌써 500년이에요.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호밥과 이 호밥의 후손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바로 예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자손 천대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눈앞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이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망할 것 같은 상황도 벌어지고 완전히 자존심 꽝, 완전히 그냥 개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비참한 지경까지 짓밟히는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아이고 동역자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어. 내 성질대로 하고 한번 뒤집어지면 끝장나는 거죠.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난 안 죽어지는데 좀 죽여주세요. 주님 그러면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끝까지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도전이 올 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속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고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작년에 그랬죠. 제9회 대행복 캠프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많이 물질의 복 주셔서 선교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해결하셨더라고요. 근데 약간이 남은 건 왜 남았나 하고 몇몇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도 좀 복 받아야 되지 하고 찡겨주신 분들이 더러 좀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놀라웠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한 일에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더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책임지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가문이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구원받는 영적인 복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넉넉한 물질의 복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하나님의 동역한 동참한 여러분의 수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받은 그 영혼들도 살아나고 그 교회들도 다 살아나고 또 섬기라 애쓰신 동역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생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세움받은 사실을 우리들이 서로 감사하면서 세우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동역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크게 마음껏 나누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